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안 되어 보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김새가 남들보다 안 되어 보이고 더욱 상했고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게 될 텐데, 그 종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팔이 나타났을 때에 그 강력한 승리자, 강력한 통치자로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팔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기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을 때에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한 군주, 힘센 군사로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고 경악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이제 이 종의 등장 이후에, 사역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겠지만 14절과 또 53장에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 그리고 그런 행동, 예언의 완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고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충격적일지 생각을 해보라.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그런 아무 멋진 모습들이 없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종은 등장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병을 앓고 있었다를 곧바로 이제 항상 병이 든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과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앓는 사람들, 우리 신약을 보면 알고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고립과 격리, 그리고 공동체와의 동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자적인 병을 앓았다가 아니라 병을 앓는 것처럼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위에 있는 말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왜 사람들이 놀랐는가? 왜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경악하면서 여호와의 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이제 오해였고 이 오해가 신약에서도 이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신성 모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인생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죄의 책임은 누구의 것을 가졌느냐가 이제 5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찔린 것, 이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의 책임이 이 여호와의 종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이것은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런 죄의 해결과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구원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지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담당시키고 완전히 떠넘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심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심으로써, 이 여호와의 종이 책임지게 하심으로써 정말 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선언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이 어린 양과 같은 자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목자를 잃은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군인들에게서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셨을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반박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오로지 그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기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 형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 말씀도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였다는 말과 그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병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분리, 격리, 경멸과 조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하게 됨과 병들게 됨, 격리됨, 조롱당함, 이 모든 어떤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포로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석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그가 자손을 보는 것, 오래 살 것, 이 장수와 풍요와 번성,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이 결국에는 부활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그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더 분명해지죠.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죄들을 형벌을 이 여호와의 종이 온전히 다 받아냄으로써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죄의 값,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이제 승리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참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죄 지은 자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심으로써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이 속건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이 생명의 빛과 그리고 죄 사함의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승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예언의 궁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를 쭉 살펴 내려가지만 이 고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완성도 있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이 메시지와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와 결합이 되면서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커다란 구원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떠나야 함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야 함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장면들을 스스로 경험해야 했지만 제대로 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와 세대마다 떠나야 하는 세속의 권력들과 힘들 가운데에서 압제당하고 그들의 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과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는 떠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세속 권력과 압제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중보자가 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궁극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 우리의 진정한 탈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총체적인 회복,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실행, 완성 그리고 우리의 기대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빛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해결하신
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늘상 잊고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그 십자가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